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서 마지막 때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넷째 주일, 이 마지막 8월의 마지막째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 온전하신 뜻이 오늘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의 믿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영으로, 이 생명으로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 육신이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의 넷째 주일, 마지막째 주일, 이 여름 더운 이런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찾아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에는 자유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지만 믿어도 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이러한 우리 일상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 우리도 일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이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가 보았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보았죠. 하나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하는 일을 마지막 때 인생들로 하여금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이었던가 정말 세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고 있는 이 노고를 주고 있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일이고 누구의 지금 역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전도자는 보았죠. 오늘 우리 그 누구나의 인생의 한 모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되지만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도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지만 믿어도 된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해 두셨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일뿐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오늘 이 한날의 일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념이 없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짐승들이 무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여념이 없는 그러한 바보의 모양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나 사람이면 그래서 믿으려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때를 따라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며 말씀의 들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사람,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으로 하여금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는 일이 있었다. 노고라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직업을 주고 있고 애쓰게 하는 일이 무엇이더냐? 그 누구도 이 땅에 우리가 땀 흘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걸 마지막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보고 오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시종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이 첫사람 아담은 깨달을 수가 없지만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닫는 일들이 있으니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에 봅니다. 누가복음 이 8장의 말씀에 보면 가르쳐주고 있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있고 애쓰게 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로 하여금 노고를 주고 있고 직업을 주고 있고 애쓰게 하는 일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매일만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신앙은 믿어도 되지만 믿지 않아도 되는, 믿지 않아도 되지만 믿어도 되는 일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의 영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자 안에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중심에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에는 분명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게 되어져서 이는 그들로 죽었다 깨어나도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부자들이더라. 이런 부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올 리가 있겠느냐?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종교는 믿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는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믿지 않아도 돼요. 종교 생활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아니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졌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지금 누구의 얘기입니까? 지금 저기 옆집 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주일의 시간 저는 지금 내 얘기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저기 누구 다른 얘기를 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 얘기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남의 얘기를 선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았습니다.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는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를 못했던 그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볼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름발이었죠.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걸었습니다. 그러니 오른쪽으로 치우든 왼쪽으로 치우든 편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다 정죄하는 일이었고 한쪽에 편협하게 믿는 믿음이었고 한쪽 절름발이다 보니까 맨날 한쪽으로만 돌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오고 다시 원점으로 오고 하는 그러한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진리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 못 걷는 자가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나병 환자였죠. 정말 썩을 대로 문드러진 이 육체의 옛사람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나병 환자, 이건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였죠. 어디가 썩어가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세상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비즈니스 바쁜 가운데에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어디가 썩어간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다름 아닌 나였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나병 환자 걸린 것을 제사장으로 보며 나아갈 때에 남을 받고 돌아보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너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남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와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들음의 순종을 통해 따라갔더니 못 듣는 자가 이제는 듣게 되어지는 이 기막힌 이 귀머거리가 들을 귀가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체인지시켜 주셨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가 내 안에 들어오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구나.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지금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었구나.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네. 하나님의 들을 귀가 내 안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러하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가난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종교는 믿지 않아도 예수는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남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며 깨닫게 될 때에 성경은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이 4장 25절의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구가 있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나간다. 엘리야 시대의 일도 너희가 한번 잘 보아라. 이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기근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가부가 있지 않았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도 그렇지 하지만 전쟁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남자들이 가서 다 죽게 되니까 육신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고 남자가 죽고 되니 가부만 정말 많이 살아가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정말 이 가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 그때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부들도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자기가 문둥병인 줄 알고 죄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같은 모양일 것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가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이라고 하는 구로와 시돈 땅이라고 하는, 아니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좀 깨달아야 한다. 믿는 모습은 이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가부가 그 자기가 죄인지를 알고 자기가 정말 문둥병자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에게, 가부는 남편이 없는 것을 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옛사람의 남편이 떨어져 나갔지요. 그 가부들에게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 믿는 모양으로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시돈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묻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예배의 모습은 잘 몰라도 오히려 그 사렙다 가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는 들어가더라.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27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는 어쨌냐?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다면 엘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 않았냐?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보았을 것인데, 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이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좀 알아야 해. 선지자 엘리사 때도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죄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모양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율법계에는 받지를 못해요. 오직 수리아 사람, 저기 시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 나만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가 깨닫게 될 때에 7일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그 나만만 보냄을 받는, 엘리사가 보냄을 받는 그 허다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유독 그 나만, 이 행운이란 행복한 사람이, 즐거운 사람, 이 나만에게만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나만 이방인이야. 믿는 모양은 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임팩트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들려오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믿어버리는 한 사람의 나만이 있는 것이고 한 가부의 사렙다 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만 외치는 그런 율법교회에 하나님은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는 낮고 낮은 그 이방인 가운데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었다. 이걸 잊어먹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의 에베소서 이 6장 10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나아가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영의 이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 영과 영육 간에 역사하는 혼의 세계가 있죠. 오늘 우리 생각하고 의식되어지는 이러한 자유의지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영과 육 간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혼의 상태들도 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의식해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원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한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관계를 드러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일들이 있었고 또 종과 상전이 되고 있는 상전과 종의 관계,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직업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노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노고와 인생들로 하여금 애쓰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것은 너희 힘으로 그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 땅의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이 땅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거는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생명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돌아서며 이 땅의 것을 쳐다보게 되어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이 나쁘지 않는 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돌이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때를 따라서 말씀을 지금 찾아와 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일한 이러한 연장선에서 말씀으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드러내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가 주 안에서, 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이 힘의 능력이란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이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땅의 중력,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도, 이 전체도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확 드러낼 수는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영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주며 끌고 가고 있는 그 힘의 능력 강건이 지금 너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첫째 하늘의 모든 곤충 온새는 악한 사탄 마귀들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그 힘의 위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성육신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 봅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입니다.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스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디아스볼로스라는 것은 중상모략자, 수군수군하고 정죄하고 남 얘기를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귀의 관계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육체의 곤충곤세를 잡고 있는 이 디아볼로스 중상모략자, 이 사탄의 일꾼들이죠.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정죄를 합니다. 네가 맞고 너는 틀려 하는 이런 정죄를 하고 편견이 아주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자기만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중상모략을 하는 일들인데, 이건 한쪽으로밖에 너가 선이면 내가 악이고 내가 악이면 너가 선이 되는 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있다. 이것을 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임해하는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가 얼마나 비즈니스로
또 아데미 신전까지도 있고 믿는다는 모습으로 정치,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그런 영역들이 얼마나 발전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에베소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며 나가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런 영의 분별, 영적인 것은 영의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이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 이 중상모략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남 뒷얘기 잘하고 뒷담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이 마귀의 관계의 일이에요. 이 관계가 우리 육체의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이걸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다. 내가 나로 나오는 일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쓰임받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나오는 일이 있다. 이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도 쓰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12절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지금 이 혈, 피와 이 육에 이렇게 우리 모습에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 이 세력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지 않아도 되지만 믿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이 땅을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씨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든 모습들은 혈과 육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우리의 혈과 육, 이 보이는 것을 갖다가 상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세력과의 싸움.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 이 마귀의 관계, 이것과의 상대하는 일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해. 보이는 것으로 너희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 사모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려고 하지만 여기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깨달아 나가기를 원한다. 이 영들의 세계다. 이것을 가르쳐주죠. 13절의 말씀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말씀과 믿는 교회,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을 드러냈어요. 말씀과 믿음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게 영생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고 있죠. 이 일을 대적하는 게 어느 우리 육신의 모습들인데 이 육신의 모습이 넘어지지 말고 그 뒤에서 조정하는 이 영의 악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육이 무슨 나쁜 일이냐. 왔으니 육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일들이었어. 이 하나님의 감사가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흉배,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전신갑주,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로만 입지 말고 어디 한쪽만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전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아는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그래서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통으로 입어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아도 그것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이럴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통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더 이제 다급해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문을 하나님이 닫는 그런 시간의 때로 우리가 들어가고 진입이 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지니까 이 땅에도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열대야도 지금 37일째 40일을 넘어가는 최고를 항상 경신하잖아요. 내년에도 또 경신합니다. 이게 더위는 이제 뒤로 물러서지를 않고 계속해서 지구온난화는 열대화로 진행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증거해 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부분적인 걸 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는 악한 날 한 날이 있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돈, 명예, 권세라는 것이 있듯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영혼, 생명으로 오는 일들이 있어. 이것을 너희가 내용물을 갖게 하고자 맹인이 눈뜨게 하게 하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쳤던 너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의 국민의 사랑이 오늘 이 땅 마지막 때를 향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모든 것이 한 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세세하게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마치 군인이 군복을 입고 무기를,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착용해 가는 것처럼 이 군인이 있는 것은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죽고 죽이는 이 싸움이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마지막 끝날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걸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믿지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양은 내 일반의 세계이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세계,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전신갑주를 입었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세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싸움에서 너희가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국민한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져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지금 선포하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물에 어느 우리 귓가에까지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크신 감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먼저 서는 일이 필요하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필요하다. 전신갑주를 입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잖아요. 서서 히스템이라는 이런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 일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 내가 일어서게 되어졌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따라.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차야 되죠. 벨트를 매라는 것입니다. 벨트를 매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도 보았지만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허리를 꽉 차잖아요. 허리에
벨트를 꽉 차는 것은 엄청난 힘의 무게를 갖다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 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동여 매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 힘으로 허리를 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진리로고 하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고 있고 그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허리띠를 동여 매라. 먼저는 이게 지금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너희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서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 매라. 이게 만만한 세계가 아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흉배예요. 이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일이 아니라 이건 입는 일입니다. 어느 가볍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딱 붙여도 되는 일이 아니고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앞면, 뒷면, 옆구리까지 다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의의 흉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에 대해라 하면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의에 대해라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옷을 입어라. 그 말씀의 옷을 통으로 너희 가운데에 어디 붙이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그 속으로 포맷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다. 이 후의 호신경을 너희가 입어야 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먼저 죽음 가운데 일어서는 일이 있었고 진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이 되고 있는 오늘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흉배를 입어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5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가면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 지금 군복을 입고 지금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되어지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흉배를 입고 그리고 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강이라는 게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복음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찾아와 말씀하셨던 평안하냐? 라고 물어봤던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평강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따라 걸어와라.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것은 신을 신고 온 게 다른 신은 너희에게 없어. 하나님의 유일신 그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그 신을 신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걸어와라.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 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세계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또한 깨닫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안사를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이러한 모든 것에 어느 우리 가운데에 군인이 이렇게 완전 무장을 지금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이 악한 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그 불화사들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있죠. 그걸 방어할 수가 있죠. 내 몸에 1차적으로 충격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도 다른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로 이 악한 사탄 마귀 이 영들의 세계를 영들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또한 그리스도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 이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흉내를 내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위로를 주고 얼마나 알아주면서 이렇게 찾아온 그러한 이렇게 보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불화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살이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해오는 이럴 때에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로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던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다 적 그리스도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너희 가운데 임한 그걸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 불화살을 갖다가 소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이게 또한 전신갑주를 입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네,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임해있어서 정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죠. 정말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화나고 성질나면 더 무섭잖아요. 이 예수님도요, 자기가 자기의 선을 넘어버리면 엄청나게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도요, 그걸 뒤엎어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 때 우리 주님이 노끈에 채찍을 가지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얼마나 큰 화를 내신지를 몰라요. 성전 안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다른 것은 내가 다 용납을 하지만 성령을 거부해버리는 것, 이것은 언제도 가는 세대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우리 주님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이 군인들이 자기 장비를 다 갖추고 이렇게 이제 입으니까 상급자가 와가지고 이제 구원의 투구 모자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너희가 이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 머리로 임하잖아요. 마지막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일 줄도 알고 믿음의 방패,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방패도 마련이 되고 이렇게 준비가 갖춰지니까 이제 그걸 보고 상급자가 찾아와서 구원의 투구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는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기 몸을 알아보고 찾아오잖아요. 자기 몸이 믿음의 방패까지 준비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오니 주의 영이 구원의 투구,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일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니까 성령의 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기도 주는 거예요. 무기도. 아무나 무기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져 나아갈 때에 성령의 검, 이 검은 날선 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가 이 영의 세계를 7배를 가지시고 그 입으로부터 양날검, 날선 검이 쏟아져 나오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지 않았습니까? 이 검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영의 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오늘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우리가 판단받아 심판받아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생명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흐르는 그 사랑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 우리도 일할 수 있는 그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